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내내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함께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이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읽다 보면 사사기 4장과 5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은 같은데 기록하는 방식은 다르죠. 4장은 서사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은 운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은 이야기로 들려주고 5장은 노래로 들려주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형식을 달리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이죠. 그러나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측면, 비판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어리석음, 사람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등한시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사실은
그 이전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유독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 많은데요. 성경이 역사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경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욕망하는 나 중심적인 관점을 투영시켜서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사람들의 죄성은 포장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부풀려서,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이기적인 삶을 포장하고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전혀 다른 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대단히 솔직한 성찰과 비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21절 같은 경우를 보아도 그런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죠.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랬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를 해석을 하면서 사사 시대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이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을 해석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석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죠.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 번역은 좀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죠. 보다 정확한 번역은 쫓아내지 않았다가 정확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 경제적 이익을 생각합니다. 농경에 익숙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농사를 경영하면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까지, 여기 사사기 기자가 말하는 오늘까지 여전히 이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이 셀 때는 이스라엘이 여부스 족속을 조금 다스리고 여부스 족속이 셀 때는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사사기를 읽어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을 읽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학대를 당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곧 지극히 애굽 같은 삶을 살았다. 가나안을 닮은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욕망과 번영을 숭배하는 삶, 힘을 가지면 그 욕망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힘의 논리를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정의, 사랑, 돌봄, 공평, 공생이라는 가치는 뒤로 밀려나고 돈, 힘, 파벌, 정치가 세상을 휘어잡죠. 이런 사회에서 항상 앞장서서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남자들입니다. 이 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이란 남성성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자신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지만 결국 그런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고 파괴하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세상, 애굽 같은 제국, 가나안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워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평화로운 시대를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같은 제국, 가나안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 남자들이죠. 지난 20년의 학대는 사실 이 남자들이 초래한 겁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행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과 그 구원 위에 이 나라를 건실하게 세웠어야 할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나안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여자들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란 모든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사기 4장과 5장은 이렇게 그릇된 남자들과 올바른 여자들을 비교합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시스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죠.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형식을 내러티브라 그럽니다. 이야기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잘 정리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인 거죠. 자, 보십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왕의 심한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죠. 하나님은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으신 상태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드보라는 그 명령을 군사령관 바락에게 전달했죠. 근데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이상한데 3000년 전 그 1차 독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이상했겠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죠?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당연히 남자가 나서야죠. 그러나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여자가 나섭니다. 남자들은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바락이 그렇고 시스라가 그렇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번개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용맹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실상 이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름만 용감한 남자라는
풍자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러죠. 바락은 처음에 명령을 받고 망설였던 걸로 보입니다. 4장 6절은 그와 같은 정황을 보여주고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수사법을 쓰고 있죠.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집결지에 모여 있다가 그 전쟁터인 이 기송강으로 내려갈 때도 바락은 드보라한테 이 말을 또 듣게 되죠.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드보라가 얘기하면, 꾸짖듯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이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바락은 비겁합니다. 용기가 없죠. 주저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처음 부르심을 받고 4장 8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드보라죠.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제가 가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훌륭한 건데 드보라를 보고 그 말을 했단 말이죠. 때문에 드보라가 바락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해서 바락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장면을 4장 10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기서 보시면 10,000명이 바락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10,000명은 14절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10,000명은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나온 걸까요? 이런 기록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싸울 만한 젊은 남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5장에 가면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시절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이 나오죠. 5장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군 사령관이 없고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40,000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남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가나안은 무섭고 시스라의 철병거는 무서웠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몰랐고 역사의 평가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거죠. 드보라는 노래하기를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신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우상이죠. 번영을 숭배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줄 모르고 의를 따라 용기를 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개가 됩니다.
망설이다가 책망을 듣고 겨우 참전한 군사령관 바락과 1만 용사들은 특별히 한 일도 없이 승리를 거두죠. 그들은 이 전쟁에서 주변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거두시죠. 시스라가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와 병사들을 기손강으로 하나님이 유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묶으시죠. 고립시켜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그 대목을 15절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혼란에 빠뜨렸다 라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죠. 이 대목을 노래한 5장에 가면요,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래요. 여기서도 사용된 표현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4장 15절에서 사용된 칼날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5장 20절에서 사용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 모두 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칼날, 이 별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하는데요. 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21절은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 주죠. 2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내리니까 기손강에 물이 불어났고 그 강 주변에서 싸움을 싸우게 됐는데 이 철병거를 사용하는 이 군대는 진흙탕이 된 그 강변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걸 설명해 주죠.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제압하실 때 일부러 비를 사용하셨고 강을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싸우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900대가 하나님이 내리신 비와 진흙탕이 된 그 기손 강변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납니다. 바락과 1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을 뒤쫓아가서 마무리하는 일밖에 한 것이 없죠. 그리고 이야기는 시스라와 야엘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 장면에도 계속 그 남자들은 보이지 않죠.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도 보이지 않고요. 야엘의 남편 헤벨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자기 족속을 떠나 여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근처로 와서 살게 됐는지 그 연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주한 지역, 그것은 정확하게 본문이 언급해주고 있죠. 그는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게데스입니다. 가데스가 아니고 게데스. 게데스가 어디입니까? 4장 6절에서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을 불러내요. 게데스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바락과 드보라가 이 전쟁을 앞두고 중요하게 회합을 가졌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활동을 했겠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고 앞에 나오죠.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 이곳이 가나안 왕 하솔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그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활동을 했던 지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서로의 그 존재를 인식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드보라는 야엘을 모를 수도 있지만 야엘이 드보라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요 사사였으니까요. 야엘도 드보라를 알았을 거고 야엘의 남편이 헤벨도 드보라를 알았겠죠. 그러나 그의 남편 헤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5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성경에서 이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조약을 체결한 사이다라는 뜻이죠.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그 야빈과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쪽도 선택할 수 있고 저쪽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드보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가나안의 실세인 야빈과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인 겐 사람이었으므로 분명히 모세를 알았을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여기 게데스로 이주해 와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가나안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선지자요 사사였던 드보라가 활동하고 있었고 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벨은 가나안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의 새 신을 선택했죠. 고대인들에게 이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그 상대의 신을 곧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고대인들의 신화를 보면 다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 너희의 신 서로 조약을 맺고 둘 다 인정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신교가 되는 거죠. 헤벨은 그렇게 가나안과 가나안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야엘은 달랐단 말이죠. 본문은 이 야엘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결단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런저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생략된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는데요. 야엘의 이 드러난 행동, 그것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 그녀의 선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야엘은 남편을 따라
게데스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봤죠. 틀림없이 이 선지자요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는 것을 배우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야엘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본 거죠.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아, 가나안이 세니까 가나안한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야엘은 더 깊은 사실까지 통찰해 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께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야엘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했고 기회가 왔을 때 이토록 과감하게 실행을 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사사기 기자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그릇된 남성성을 풍자하고 올바른 여성성을 칭송하는데요.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고 이것도 좀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겠죠.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헤벨한테 가지 않고 야엘한테 갑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시스라는 이쪽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고 야엘이 그를 아주 극진하게 영접해 주죠.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한테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4장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깊이 잠에 듭니다. 여기서 이 시스라가 한 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는 이 말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고 남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남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시스라의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남자가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그렇게 대답해라. 대단히 풍자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시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그가 그동안에 전쟁터에 나가서 거둔 그 전승의 공적들은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기에 충분하게 만들 만큼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남자 중에 남자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지금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줄도 모르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남자가 있느냐 하거든 없다고 해라. 대단히 풍자적이죠. 시스라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바락은 야엘이 죽인 시스라를 목격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적장을 죽여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적장을 죽인 사람, 그가 그 전쟁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이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근데 쫓아왔더니 이미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거죠.
드보라가 예고했던 것처럼 바락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야엘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5장에 가면 야엘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5장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구절과 야엘이 그 시스라를 죽인 그 방법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야엘은 집안일만 했던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여러 아내를 두고 그런 과정에서 야엘은 좀 소외시키고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엘은 장막을 치고 장막을 손질하는 일을 직접 했던 겁니다. 장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뚝이라고 하는 장비, 이 되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때려 박을 수 있을 정도로 일꾼들이 사용하는 방망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정도로 야엘은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점을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죠. 5장 24절 뭐라 그랬다고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죠. 그러므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훗이나 삼갈이나 드보라나 야엘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목동이고 여인이죠. 야엘은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일하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되면 누가 쓰임 받습니까? 그 남자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삼갈, 드보라, 야엘, 에훗 같은 사람들이 쓰임 받죠.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도, 가나안 북부 하솔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할 때도 그 잘난 남자들은 비겁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궁리만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연하게 일어나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못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힘의 논리를 숭배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못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그 시대를 기록하고 풍자하고 비판합니다. 정말로 잘났다는 것이 뭐냐 하고 묻는 거죠. 2년이 넘게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큰 소리 치던 나라들이 뭐 했습니까?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나서서 한 일이 뭡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행보를 보일 뿐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으로, 그들이 가진 기술로, 그들이 가진 과학 이론과 경제 시스템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언제나 비겁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죠. 세상에는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숭배하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철병거를 확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끼리 조약을 체결하고 그 힘을 점점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힘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짓밟고 군림하죠.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애굽의 방식이고 가나안의 논리죠. 미국이 왜 세계에 반도체 만드는 유수한 기업들 회장을 불러다가 사업 기밀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까? 그리고 그 협박에 못 이겨 사업 기밀을 왜 내놓습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란 말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애굽의 논리고 가나안의 논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애굽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삶이고 죄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큰 나라가 되라고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를 거부할 줄 알고 사랑의 논리를 경험하는 나라, 은혜의 논리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라고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애굽처럼 살고 싶고 가나안처럼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잘난 남자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진짜로 잘난 사람들, 이 복된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단 말이죠. 힘의 논리를 숭배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논리를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올인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랑의 논리, 은혜의 논리를 증거하는, 체험하고 증거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디 이 복된 길,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길,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다가 숨어 있다가 비겁하게 뒷짐지고 있다가 누군가 앞장서면 못 이기는 척 겨우 따라 나서는 그런 바락 같은 모습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의 부르심을 따라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